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에도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새해를 우리가 건강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이 첫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으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잘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이는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멘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희귀고 상한 것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 가운데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바른직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장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께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할 때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엽니다. 오늘은 창세기 성경 중에 39장으로 함께 가서 주의 말씀 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중에 1절로 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 분이 쓴 이 책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이 되어 있는, 내 손에서 거의 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밀당을 할 것인가, 밀고 당기는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종이 되고 잘 사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그런 것으로 책을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 책도 쓰시고 큰 회사의 중역도 되시고 또 뭐 이런 컨설팅 하는 데서 대표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럽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핸드폰이 내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둔답니다. 그래서 잠잘 때 뭐 정보가 들어오는 것 일절 다 차단시킨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잘 때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 들어오면 화면에 떠 있습니다. 핸드폰은 진동 모드나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면 왜 제가 비행기 모드라고 그랬냐? 혹 녹음을 하거나 혹 뭐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시간에 전화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고 문자 확인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다가 카톡 하는 소리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는 11시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 카톡이 들어오는 것이 차단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잠자리에 자꾸 잠 깨게 만들잖아요. 제가 이 핸드폰이 알람을 울려주는 것을 알람을 새벽에 울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머리맡에 두고 자잖아요. 그거 아니면 저도 바깥에 두고 있겠습니다. 여간 방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동도 밤에는 크게 울리잖아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참 편리한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잘못하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노예가 돼서 예배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이거 구별 못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 주일날 아주 헤매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우리 어른들이 안 그러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번 새겨보고 예,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새해 첫 시간에 오늘 읽어진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참석하신 분은 다 들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채워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우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우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높은 하늘의 해달별로 채우시고 중간 하늘의 온갖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땅에 기는 생물들 또 그 외의 식물들로 꽉 채우시고 이 모든 좋은 것을 완벽하게 하신 후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너희들도 계속 생육 번성하고 계속해서 채워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한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어져 가야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비우고 채우는 역사. 이 세상 모든 역사들이 비우고 채우는 역사가 반복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오늘 읽어진 이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비우고 채우시는 역사를 하는가,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종영을 받으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창조의 역사. 내일은 우리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 창조해가는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간다면 틀림없이 복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의 정손자지요. 손자가 아니고 정손자입니다. 이삭의 손자가 되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되지요. 그는 야곱이 이 요셉을 얻기까지 참 많은 값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외갓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라헬이라고 하는 그 딸에 반해가지고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라헬의 언니가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물릴 수가 없잖아요. 외삼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동생을 두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너가 정 라헬도 아내로 맡기를 원한다면 7년도 봉사하라. 이래서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럼 우리 성경은 그냥 봉사지만 노예생활이에요. 14년을 거기에서 아무 품삯 하나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노예생활로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7년을 수일같이 지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년 후에 이제 한꺼번에 둘을 다 얻었잖아요. 하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내를 얻었고, 한 사람은 이제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는데, 자, 그런 후에 이제 이 아이를 낳기까지 그 라헬을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가만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건 8년이 지납니다.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요. 그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 동안에 그 자기 언니는 지금 아이를 쑥쑥 낳고 있죠. 6명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또 몸종들을 통해서 몸종들이 또 부인이 돼가지고 통해서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2명이 나고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또 2명이 나고, 이래서 총 10명의 자식이 나올 때까지 자기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아이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요셉입니다. 8년 만에. 그 나이 91세에 요셉, 야곱이 91세가 되었습니다. 그 8년 만에 그렇게 얻은 아들. 그래서 그를 마음에 장조가 됩니다. 10번째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가 받을 몫을 그에게 다 베풀고 주는 것이 뭐냐? 특별한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집중하여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픈 것은 어린 나이에 이제 불과 6년 정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5, 6년 지나는 그 사이에 이제 외갓집에 그 집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우리가 죽습니다. 5살, 6살 그 나이에 어머니를 잃는 큰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니 참 요셉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런대로 자라는데, 그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큰 분기점이 하나 생기죠. 그게 뭐냐? 바로 형들의 미움을 받는, 미움이 극에 달하는 그 미움을 받게 된 배경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하는 것과, 다른 형들은 다 저기 나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만 있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꿈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꿈을 2번 꾸었는데 2번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꿈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이 다 내 앞에 절한다는 꿈이고, 2번째 꿈은 형들만 내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해와 달까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내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조그만 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너무 속이 상하고 저런 놈을 어떻게 가만 두겠는가 하고 미움이 극에 달할 즈음에 이제 멀리 양을 치고 있는 거기에 심부름을 가게 되지요. 그 심부름을 갔다가 그 자리에서 저 요셉이 오는구나, 꿈쟁이 요셉이 오는구나, 우리가 저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37장에 보면 죽이기로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형이 얘를 죽여야 되는 거 하겠냐. 그래도 얘를 죽이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해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구덩이는 이 깊은 구덩이로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못 나오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었다는 표현을 써요. 우기 때 그게 물이 차 있으면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죽지요. 그러니까 물이 없은 그 마른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는데 형들 좀 날 좀 꺼내달라고 왜 이러냐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형들은 그 소리를 기록하고 다 가버리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와가지고 그를 살려냅니다. 마침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나가는데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그 손에다가 팔아버립니다. 당시 은 20을 받고 팔았다고 그러죠. 아직 나이가 17살이라서 성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은 20입니다. 어른들은 은 30입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입혀준 그 좋은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옷은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요셉이 죽은 걸로만 알고 있는 아버지는 참 너무 슬픔 중에 계속 살게 돼요. 그야말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비워진 거지. 그 입은 옷조차도 벗김을 당했으니까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된 겁니다. 나이도 많지만 16살밖에 안 됐어요. 이럴 때 그는 그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마침 누구에게 팔려가느냐. 애굽의 바로의 궁궐을 지키는 오늘 친위대장이라고 그러죠.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스마엘 자손들에게서 삽니다.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뭐 얼마를 주고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샀습니다. 사서 그 집에 이제 데려와서 그 집에 있게 되는데 노예지요. 노예로 팔리는 거죠. 자,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대보를 이어오는 그 아들, 지금 철저하게 그 아버지가 입혀준 옷은 벗김당하고 노예의 옷으로 입었습니다. 지가 입은 게 아니라 입혀진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의 손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대요? 그 오디발 장군이 보았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어요? 불신자가 봤어요. 애굽의 그 친위대장이 봤어요. 요셉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요셉에게 이제 그 집의 모든 재반을 전부 다 맡겨버립니다. 어린 요셉에. 가정 충무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요셉의 집에다가 맡기는 순간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이거죠.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받아요.
너로 인하여 저가 복받으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복이 와서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나갈 때 나도 복이고 그도 복이지. 이런 복을 좀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요셉이 지금 이 가정 총무로 이렇게 일을 잘 했는데 여기서 몇 년을 있었는지 몰라요. 요셉이 그렇게 가서 몇 년 만에 그 집에 팔려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팔려 들어왔는지 좀 더 있다 팔려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집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왜? 17살에 가가지고 이제 감옥 갈 때가 제가 볼 때 대략 한 27살쯤 감옥을 가거든요. 26, 7살 때 감옥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 집에서 뭐 8년, 9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그 집으로 잘 돼가는 뭐 밭에도 뭐 요셉이 관장하는 것마다 다 복이 되니까 주인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좋아한 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안 주인이 좋아하면 이게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요셉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즘 말로 아주 잘생긴 훈남이에요. 이렇게 잘생긴 걸 보고 얀 주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장면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것 그거 하느라고 애 많이 썼을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를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그와 함께 동침을 하고자 했을 때 옷을 벗어놓고 모두 망하죠. 옷 벗기면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남편에게 보고를 하고 남편은 그를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참 남편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죠.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냥 칼을 빼서 죽여버리다니 종이면 참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를 감옥에다가 보냅니다. 어쨌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또 은혜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모든 죄수를 지금 들어온 죄수한테 세상에 다 맡겨버려요. 나이가 그 당시에 잘해야 27살 정도 됐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으로서 가장 왕성한 그런 때인데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겨놓고 이 감옥에 관리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 너무 일처리를 잘해. 그런데 거기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지금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상담하고 있는 거지요. 죄수들하고 상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담하는 중에 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들과 지금 대등하게 오히려 그들의 리더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나이로 볼 때 요셉이 훨씬 어리겠죠. 적어도 술 맡은 관원장이면 20대 청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지혜가 있었고 놀라운 판단력이 있었기에 그에게 모든 속에 있는 것을 아실하게 털어놓는 줄 알고 꿈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관계가 됐을 줄로 믿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꿈을 듣고 정확하게 예견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이 꿈대로 사흘 후에 복직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이 꿈을 딱 보니까 사흘 후에 죽을 겁니다. 이 말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부탁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올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으니 당신은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왕께 좀 알려주어서 복직되거든 좀 알려주어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정확하게 사흘이 지난 다음에 둘이 불려나가더니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준비를 오겠지. 근데 참 사람은요
급할 때는 막 주여해도요,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런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세상에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요. 2년 동안. 만 2년이 지났을 때라고 그랬어요. 만 2년이 지났을 때 왕이 꿈을 꾸죠. 그 꿈을 누구도 풀지를 못하지요. 누구도 꿈을 풀지 못할 그때 결국 요셉이 불려나갑니다. 그때서 꿈!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불려나가가지고 그 꿈을 풀어줍니다. 꿈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풀고 그 꿈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정확하게 예시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건데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7년 풍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세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뭐 다른 사람 세울 거 뭐 있냐? 네가 해라. 이래서 그 나이 30에 그 큰 예후에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풍년이 옴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풍년 때 세금을 20%씩 걷어와요. 뭐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 그다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0%씩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받은 곡물들을 창고를 짓고 창고를 지어서 계속해서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있다고 왔을 때 그것을 풀어서 이제 나누고 있는. 그래서 바로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바로의 궁을 풍성하게 채웠다는 얘기죠. 자, 요셉은 빈몸으로 갔지만 그 보디발 집을 풍성하게 채웠죠. 그 다음에 애굽의 궁을 풍성하게 채워서 전 애굽을 그 당시에 세계의 큰 나라로 왕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과 아버지가 흉년 2년 차에 우여곡절을 다 거치고 이사를 오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을, 지금 일어나는 이 일, 22년 후에 일어나는 이 일을 바늘 것만큼이라도 예상이나 상상을 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한 다음에,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0.001%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요셉 자신에게도 팔려갈 때, 감옥 갈 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0.001%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에 훨씬 능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비움을 이런 것으로 비움당하고 저런 것으로 비움당하고 이런 것으로 괴로움당하고 이런 것으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앞에 증거가 없습니다. 앞에 샘플도 없습니다. 예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샘플이 있고 예시가 있고 모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계시를 붙들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아온 날을 돌아봅니다. 지난 12월 달
13일 날 16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 결혼식,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는데 저희 형님 중에 두 번째 형님이 이제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세를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누구래도 묻고 누구래도 묻고 누구래도 묻고 쭉 얘기 다 해요. 돌아보니까 참 뭐해. 그 큰 가문에 저 홀로 예수 믿었는데 나도 뭐 믿고자 해서 뭐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가서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미래가 했습니다. 지금 믿음 생활하지 말고 나중에 네 세대가 되면 그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지금 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퍼져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지혜고 믿음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을 형들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고 자신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는 방법 중에 비우고 치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통과해가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혹 여러분들 중에 비우는 과정이 있는 분 계십니까? 채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습니까? 그 채운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강건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해가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통과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